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박인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도 광야가 있고 저도 광야가 있는 것이죠. 광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래 원석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 속에 수천 도의 온도가 올라가도 인내로 버티면 정금처럼 되어 나오는 것이죠. 인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의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할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 말씀처럼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할 때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바심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가 사역할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선수들이 훈련할 때는 그들이 뛸 무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뛰진 않습니다. 자, 뭔가 몸을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디빌딩을 한다든가 다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삶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에는 하나님다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무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의 성숙이 성장하고 아주 완숙한 자리에 이르는 성숙을 위해서 성숙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무대를 준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모세를 보자면요. 모세의 먼저 생명을 찾던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다 그 사이에 제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세가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지 작업을 하신다 하는 거죠. 마치 로마의 황제들 이어서 전 세계 아피아 가도와 같은 로마의 도로를 쫙 깔아놓고 아프리카로 또 터키로 북의 영국까지 도로를 만들어 놨을 때 결국 그것이 복음 전파의 도로가 되듯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임금들과 군왕들까지 사용하시는 걸 보면 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카드로 딱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왜 정말 의미 있는가 하면 당대의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숭배하는 신들이에요. 신들. 네? 그래서 이 신들이 최고의 신들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태양신,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또 파리 신, 흑암의 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공포의 신들인데 하나님은 이걸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여호와가 누군가를 여호와의 얼굴을 드러낼 준비를 등장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의 무대 위에. 그리고 세 번째는 300만이든 400만이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년 동안에 고센 지방에서 많은 인구 증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홍해, 도해의 역사적 사건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사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집중적인 훈련시킨 것은 뭡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하는 훈련이 모세에게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모세의 40년. 자, 모세는 40년의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40년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목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자, 광야의 40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뭘로 훈련시켰어요? 온유함으로, 이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유, 이 부드럽고 따뜻한 인물. 왜냐하면 모세는 혈기방자했잖아요.
모세는 조급했잖아요. 모세는 아주 급한 성격 아닙니까? 자기의에 젖어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목자로서 양만 치게 할 때 모든 걸 잊게 하고 말을 하나님 멈추게 하고 양들을 보면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40년 동안 보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대리한 목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저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가나안을 의심할 리가 없죠. 이미 내가 40년 거주했던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가면 되는데 못 가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할 만큼 모세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훈련 중이었던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히브리서는 그걸 그의 의로 또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받은 후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는 말,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승했다는 말, 개역 한글이 좋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줍니다. 온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을 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옥토가 되게 합니다. 옥토. 여러분, 씨앗은 완벽해요. 씨앗이 문제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밭이 문제입니다. 밭이 자갈밭이고 밭이 콘크리트 밭이고 밭이 그저 뭐 가시덤불 밭이고 이래서 결국은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할 사람이에요. 대언할 때 여러분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서 언제든지 5월에 마치 밭처럼 그저 흙이 보슬보슬하고 습기가 촉촉히 먹혀서 씨앗만 던지면 쭉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랄 수 있는 그 밭으로 준비되는 거,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 40년 걸렸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 온유함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혈기는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훈련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40년은 자기 의를 비우고 자기의 어떤 성질을 비우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학식을 말하지 않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렇죠. 양떼만 보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그저 초장만 쫓아다닌 사람이 언제 말을 했습니까? 연설을 했습니까? 뭐 북한처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뭐 생활 총화를 했습니까? 북한 분들 말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을 계속 비판하고 약점을 집어내고 또 그 약점을 내가 역으로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말들을 잘해요. 말들을. 그런데 이게 모세는 말하지 않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너희 말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만큼 그는 절저하게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훈련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시편 105편 말씀이죠. 참 시편 105편에 요셉에 대한 인생의 그 엄청난 이 비밀의 코드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는 요셉 얘기를 창세기에서 만납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편을 통하여 요셉의 2년의 감옥에 투옥된 비밀을 선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왜 내게 그런 고난을 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갑자기 주셨습니까? 왜 내가 남에게 그 너무 불쌍해서 서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별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나중에 보면 비밀을 말씀해 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우선 20절 말씀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게 바로 105편 18절의 요셉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요셉도요, 인간적인 인품으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도 감옥 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형들을 그렇게 썩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사랑을 혼자 받은 것뿐이에요.
그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는 구덩이에 갇혔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그래도 충성을 다해서 가정 총무를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 유혹을 거절하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다. 아니 어떤 인생이 이렇게 디클라인 되어서 마지막에 감옥에 떨어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빽이 있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은 애굽의 감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를 때에 그 2년의 기간은 요셉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으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감옥 갇혔을 때 나는 여기서도 히브리 사람으로서 감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나이다. 그 말을 오늘 앞으로 나가게 될 술마통 관원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주권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너 지금 나의 꿈과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 왔으면서 왜 인간에게 사람에게 의지하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 아느냐? 하나님 거기까지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을 얼마나 큰 그릇으로 세우려고 여기를 훈련시킬까요? 나중에 보니까 시편 105편의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었던 그 환상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가운데 서고 나머지 형들이라는지 12지파의 모든 이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모습 속에 요셉이 그 위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는 그 환상이 응할 때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응할 때까지. 혹시 이 성경 공부를 보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까? 나는 공부도 잘 안 되고 합격 직장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데이트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쓸데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스스로 내가 내놓은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통과하고 버티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돼요. 그래요. 오래 안 걸려요. 직장도 3개월 가지고 금방 도망가고 하지 말고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나중에 당신이 2년 차 되면 적응도 되고 이제 관계도 좀 열리고 해서 이제 잘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군대도 이병일 때 힘들지 3개월 만에 뛰쳐나올 만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버티면 이제 이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아주 편한 자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어마무시한 자리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자리 하면서 그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훈련의 과정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내가 훈련받은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엔조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십광야,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여 그는 십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깊고 또 거기는 예리한 돌도 있고요. 그리고 산 하나 넘는 것도 힘들고요. 떨어질 위험도 있고요.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이게 바로 아둘람 굴.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의 이 다윗의 인생은요. 자기가 오늘 골리앗 하나 한번 이기고 나서 그가 죄진 게 없어요. 위기 때 국가를 구한 것밖에 없지. 오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갈렙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갈렙이 아낙 자손을 이겼듯이 오늘 다윗도 아낙 자손에 대하여 담대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를 질투해서 이를 14년 동안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사리를 갖고 있어요. 사리. 네?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여기서 이제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가 자기의 집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이게 허망한 시간을 보낸 걸까요? 아니에요. 왕이 된 이후에 최고의 승리자로 준비되는데 그 지역에 가장 총통한 사람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을 칠 때 아말렉을 칠 때 여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족을 칠 때 그는 곳곳마다 숨을 수 있는 굴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피하면서부터 그는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서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승리를 주게, 이런 훈련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직업에 불렀다고 해서 너무 황당해할 거 없어요. 이거 다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전공한 것은 기계공학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작가로 부를 수도 있고, 다 나중에 보면 연결되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 하나님의 그림. 내 그림이 아니에요, 인생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장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감당할 힘과 감당할 그림대로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다윗이 만일 도망갔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왕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죠. 그리고 그는 리더십 훈련을 언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리더십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러므로 내게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가 기쁘게 여겨라. 이게 영성입니다. 고난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정말 거룩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또 새롭게 만드는구나. 나를 또 멋진 무대 위에 쓰시도록 준비하는구나. 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비움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내 것을 비우고 죄악을 비우고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훈련의 포인트예요. 원석 가지고 쓴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석유를 생산하지만 석유 정제하는 이 기술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건설해 줬어야 됐어요. 대한민국이 석유 수출로 돈 버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정유 공장을 이미 세웠어요. 이 정유 공장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를 해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유 속에서 고급 휘발유가 나오고 각종 다양한 이 항공유도 나오고 우리가 쓰는 가솔린도 나오고 다양한 유가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석에서는 전혀 구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수많은 부가가치가 정제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명품이 기다리고 있듯이 재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의 향수 얘기를 제가 잠깐 여기 예를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 이 프랑스의 향수 굉장히 유명한 향수인 걸 아시죠? 네. 근데 프랑스 향수는 병든 고래에서 이게 몸에서 짠 기름을 가지고 원료를 해서 만들어낸답니다. 병든 고래의 그 기름이 이걸 또 이게 그 냄새가 나는 그 병든 고래인데 거기서 이제 역으로 향수가 아주 좋은 향수를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황 청심원이나 강심제 이런 것들은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죠? 네, 다 이게 병들지 않는 소의 몸에는 우황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공명이 되는 바이올린,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높고 깊은 계곡에 눈보라를 맞아가며 추운 날씨의 고통 가운데 나무가 죽지 않고 버틴 그 나무가 공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들은 것만큼 공명이 된다. 나중에 보면 그것은 일반 나무 수천 그루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그루의 가치가 있듯이 뭔가 그 그림이 있어요. 네?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사람 원래 몸이 아주 약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이델베르그를 가면 칸트가 걸었던 그 사색의 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병 때문에 체질이 약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항상 사색하는 습관을 줬다는 거예요. 사색. 네? 생각하는 습관. 그 생각 속에 생각이 꼴을 물고 순수 이성 비판 이런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인간의 그 이성에 관한 아주 정갈한 머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엑기스 같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다 쓸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독일 베를린에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있다. 아닙니다. 이 연관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아주 우둔한 사람이 있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지혜를 준다고 우리가 통념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첫째,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나이가 그에게 지혜를 주더라 이거죠.
아내가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어떤 아픔이 있거나 본인이 스스로 어떤 면에서 삶의 한계선을 뚫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 지혜가 뭐겠습니까? 겸손을 주기도 하고 관용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참 내세의 소망을 주기도 하고 집착 대신에 여유를 주기도 하고 이게 상당한 여러분 오늘 천국의 성품이거든요. 이게 다 두 번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늘 지혜를 얻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이 상처가 되는 분도 있지만 가난이 사람들을 긍휼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셋째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경지수 높은 사람 이게 역경 순경이 아니고 역경. 이 역경의 이 환경을 어떻게 나는 주저앉지 않고 뚫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강영우 박사, 소경으로서 박사학위 받고 백악관에 진출한 분 아닙니까? 총신대학의 이재수 교수 같은 분도 소경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교수 총장까지 했잖아요. 아마 그의 인생사에 내가 총장이라는 사전이 있었다고 아마 절대로 상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역경이 주는 은혜다. 두 번째, 광야는 사역을 준비케 하는 장이다. 이 장이 이게 바로 무대입니다. 무대. 하나님이 어떤 장을 준비하고 있느냐. 내 장이 내가 20대의 장이 있다면 30대의 장이 준비되어 있고 40대의 장이 준비되어 있고 50대의 장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의 장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은 다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참 이 광야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대를 만나다 보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는 이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가 아무도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은 왕궁 속에는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 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입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소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움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꾸 사람을 찾는 거지만 고독은요. 나 홀로 있는 자리에서 고도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다윗이 바로 광야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1장에서 보면 3년간 그는 아라비아에 갔다는데 뭐 전도를 했든 뭘 했든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다고 봤어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적 대언자로 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릇이 500ml를 훈련했을 때는 500ml를 담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하고 계시고 1리터가 되는 그릇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실 때는 1리터 되는 축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총리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총리가 돼서 독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요셉의 창고의 물건을 자기가 소유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요셉은 자기 사취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이미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요셉이 감옥까지 가는 훈련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7년 풍년, 7년 흉년의 모든 사건을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일에 쓰임받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유익한 축복을 나눈 것이지 이것이 우연찮게 내게 온 것이다 해서 사유를 시작했다면 오늘의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훈련받은 만큼 당신은 하나님의 무대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11강으로 광야는 일용할 양식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도 매우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